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성취하고 보람을 느껴서도 행복을 느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시대가 개인주의화 되어 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누리는 법을 많이들 알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형제님들은 얼마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학로 교회 나오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되는데 부담스럽게 거기도 가야 되네. 빨리 끝나고 빨리 나 어디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우리 해보면서요. 오늘 주일 말씀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이고요. 요절인 4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족한 종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신년 1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참 다양하지만 교회를 통해 하시는 새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년 1강에서는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새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새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죠. 내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나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엔 나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시기상 약 2개월 정도의 간격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지만 이제 막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를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오늘 2장 42절부터 보는데 2장 앞에 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존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미리 따랐던 자들과 합해져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모임이 이루어질 줄 몰랐겠죠. 이들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양식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두가 자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42절이에요.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그의 행적에 관한 모든 것으로서 복음,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듣고 배우는데 힘을 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말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성전의 중심엔 뭐가 있었죠? 성전의 중심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엔 뭐가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이런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대체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이에요. UBF는 바깥에서 그런 이제 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안수받지 않은 목자라는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이 성경을, 이 어려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가르치는 것으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 교회 직제가 다르다. 하는 등의 이유로 비난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고 모두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했고 저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크게는 한국교회연합회 한교회에 몸담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장교단 중앙노회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셨습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무입니다. 총무는 굉장히 실세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만 세상 라이센스가 다 있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말씀이 없고 내 삶을 말씀 위에 놓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공부하고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올해도 겸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배우기를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 교류, 공유,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교제라는 것도 한 사람이 한다고 되지 않고 서로가 힘써야 이루어지죠. 이 교제는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나오냐? 코이노니아라고 나오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단어. 영어로 펠로우십으로 번역하긴 하지만 그 펠로우십이란 단어는 참 약합니다. 다 담아내질 못해요. 좀 비유가 적당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마피아 조직, 좀 마피아라고 그래서 그런데 마피아 조직에 가입해서 조직의 구성원들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의리로 뭉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거, 그거 아주 좀 비슷한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마치 신체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서로 코이노니아가 잘 되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색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 찢다, 더러워지다, 망가지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속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소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과 더러워지고 망가진다는 말이 어원이 하나라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때가 묻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면서 소통하고 연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실제로 보면 흠없는 몸에 때를 묻히고 망가진 것입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아 더러워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본인은 우리의 죄를 닦느라 걸레처럼 더러워지셨고 덕분에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내 옷에 똥물이 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곳에서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좀 망가지고 때가 묻어도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옆으로는 동역자들과 소통하여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자고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캔버스 영혼들과 동역자들의 든든한 짝이 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되는 곳에 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든든한 짝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찢고 수모를 견디는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모임의 이름이 뭐예요?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에요.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펠로우십을 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교회예요. 특히 누구와? 캠퍼스 지성인들과 유니버시티. 무엇을 가지고?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요 이름에 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이름에 합당하게 나를 코이노니아 시켜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해하면 44절, 45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가? 나중 4장을 보면 누구든지 제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공동의 필요를 위해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거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나한테 필요 없으면 당근마켓에 팔아 푼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 사용하라고 그냥 내놓다니. 사실 이게
바자회의 기원이기도 하죠.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44절 45절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인 것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치 보고 체면과 의무감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셋째,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떡을 떼는 것에 힘을 썼다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늘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식사와 성만찬을 병행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만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먹으면서 얘기해야 잘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배고프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형식적 식사 자리라 할지라도 함께 먹다 보면 생각과 감정이 교류되고 삶이 공유되고 할 것이에요. 상대방과의 거리도 가까워져요. 또 상대방의 특징과 성품이 그 먹는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누구는 빨리 먹고, 누구는 느리게 먹고, 누구는 골라 먹고, 누구는 아무렇게나 먹고, 누구는 막 소리 내면서 먹고, 누구는 조용히 먹고, 다 드러나요. 그의 가려졌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식사 자리예요.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기도의 의미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을 저질렀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후에 돌아와서야 가장 힘쓴 것이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했죠. 기도가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이 무슨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해야 할 것인지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들이 능력 있는 사도로 변한 것은 바로 그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경험을 한 그들은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의 힘쓰는 모습이 46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4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은 뭐 그들이 생업을 줬고 날마다 모이는 데만 힘썼다 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들 삶의 중심이 날마다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주일에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몸이 함께하는 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함께할 때 마음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왜 세상 친목 모임보다 안 친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더 썰렁하고 안 친한 것 같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그게 문제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동일한 취미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개성은 다양하지만 부르심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향이나 성격을 맞춰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고 상대방도 불러 하나의 공동체에 담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겸손히 엎드리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같은 소명, 같은 비전, 같은 뜻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모여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군데서 주로 모였습니다. 첫째는 성전입니다.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겠죠. 성전 뜰은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하기 이전이었기에 많은 순례객이 모이는 성전은 그들이 예배드리고 집회 열고 전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을 거기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을 위해 성전을 이용한 거지 성전에서 하는 모임이어야지만 거룩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모임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신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이 넓기에 모이기에 수월하지만 식사할 수는 없어요. 식사하려면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에서 보았듯이 식사는 성찬식을 겸합니다. 이 예식을 행하려면 실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수백 개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집이 순례객들과 새 신자들을 위한 오픈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요. 원문으로 보면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하고 돌아가며 소규모 구역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하는 구역 예배, 셀 모임 개념이 나왔고 우리의 가정교회, 교회 모임 개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특정 집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는 모든 집이 예배처요 교회당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요, 이 가정교회가 강한 교회가 살아남고 성장한다는 말을 합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 거의 모든 집에서 빵을 굽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도 참여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힘만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들이 집집마다 떡을 떼며 함께하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교회에 앉힌다고 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부흥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근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절대 부흥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단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공동체성이 살아나면 구원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동체성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이전보다 2배로 늘었대요. 코로나 이전보다 2배로 늘었대요. 특히 20대, 30대에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압도적. 또 교회에 나와도 대인관계로 피곤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는 이름 없는 신자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시대가 아무리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교제와 연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교제하시고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것은 결혼 제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의 성격과 정체성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네? 뭐예요? 뭐 바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가 배우는 지식, 기술, 정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은 공동체에 달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는 그 뛰어난 사람이 많은 이유, 그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단단한 공동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본질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학로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공동체 중에 과연 이 대학로 UBF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23년 전 대학로 교회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대학로 UBF 교회도 갑자기 생겨나왔어요. 또 물질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수의 분들과 함께 개척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6년 전에 이 부지를 정말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구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대와 여러 캠퍼스 그리고 CBF, JBF를 위한 이 안식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 세계 선교를 지금까지 감당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대학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부분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뭇 백성에게 칭찬받으며 더 많은 영혼들을 담도록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 대학로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한 새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능력 가운데 세워졌고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사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힘써 실천함으로 올해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대학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